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분명히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예루살렘, 이 평화의 터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켰고 또 세상의 법, 사람과의 법도 잘 지켰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인성에 문제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건하다라는 말 유세베스라는 헬라어는 종교적 의무에 투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배 형식을 잘 갖췄고요.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종교적 모든 의무까지도 힘을 다해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누렸던 특혜가 있는데 25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거룩하게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 삶이 되고 경건하게 종교적 의무를 다했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성령이 늘 그 위에 머물러 계셨고 또 그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전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가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왜 세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 또 그 당시에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난과 배고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그 절망적인 시기에 사람들의 위로로서는 그들이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러웠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그 감동,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는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감동이 실제가 되는 현장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감동을 들었고 또 그 감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해서 올라갔더니 그가 그토록 바라던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 직접 마주 대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보게 되었으니 어쩌면 평생의 숙제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에서 32절이 이 시므온의 노래거든요. 이 노래는요, 엄청난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5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시므온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처음에 보면 주제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주제라는 말은 네 주제를 날라라는 그런 비꼬는 말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엄청난 차원의 상대를 향한 높임말입니다. 주제라는 말은 데스포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스스로 종이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높여 부르는 말이 바로 데스포타였어요. 군인들로 치면 당시 로마 황제가 바로 데스포타였겠죠. 일반 노예들이었다면 그 주인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들의 데스포타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보잘것없는 종과 같은 존재고 당신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데스포타였는데, 시므온은 자신은 스스로를 낮추는 종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진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29절 데스포타라고 부른 후에 고백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에 시므온은 이렇게까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에 구원이 이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된 메시아와의 만남이 현실이 된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후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또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므온이 본 메시아는요, 33살의 대중에게 인기 있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고백한 거예요. 이 시므온은요, 이 갓난 아기를 보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받았던 예루살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 아기를 본 것뿐인데도 그는 이미 위로받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가 구원이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은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게 임했던 시므온은요, 이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닌 전 세계에 미친 모든 이에게 주실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유대인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시므온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그것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만민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방인에게는 시작, 유대인에게는 완성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보며 비추는 빛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은 빛으로 이해함으로써 구원의 시작을 보게 되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영광이 되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다는 그것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만난 예수님, 유대인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시작, 빛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그의 노래에서 메시아에 대해 5가지로 노래합니다. 절대적인 주인으로, 말씀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신 분으로, 만민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시며
이방인에게는 빛의 시작으로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완성됨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에 그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며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본 것뿐인데 이미 이 땅에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으로 보고 죽어도 이한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33절에 아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말씀합니다. 시므온의 고백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모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인 그들조차도 아기 예수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 천사가 만나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에 지쳐가면서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고백이 이상히 여겨졌고 놀랍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시므온은요, 다시 그 부모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당할 일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주신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이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어떤 사람을 패하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만 늘어놓는 그런 변론가들에게는 패를 선언하시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구원을 막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통로,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자초한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누구라도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흥하게 하는, 우리가 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영접함으로 흥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대적함으로 패하게 될 것이냐는 전적인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영어로는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인생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Life is Christ between birth and death. 인생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이고 그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하거나 패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요, 예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흥한 자로 마땅히 그들을 흥하는 자리, 이 교회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시므온은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을 계시합니다. 왜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되실까?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방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데, 율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모든 율법을 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율법의 약속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고 회개함으로 성결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겁니다. 모든 율법 다 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영접했던 그 시간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은요, 매 순간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의롭고 경건하게 시므온처럼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최고의 테너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를 한 번 만났다고 우리가 갑자기 노래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큰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건 우리의 삶에 보면 한순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시작점이 되어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따라야 우리의 인생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매일 예배도 드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또 그분이 사셨던 그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이 사셨던 그 위대한 꿈꾸는 삶, 영혼 구원하는 삶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도 주시고 그 삶이 완전해지도록 생명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아프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의 구원이 인류에게는 큰 축복이었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큰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로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죽어야 한다면 저는 세상을 구원할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제 한 목숨 바쳐서 세상을 구하고 싶지만 제 아들과 딸은 그렇게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 말을 듣고 계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불가능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식을 내어드릴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식을 내어줄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이 정말 아들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세상을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이죠.
매 순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일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내어주어야 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 당신 마음고생 좀 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마음고생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도려지는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시므온의 노래와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의롭고 경건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 우리가 그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법을 준수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경건함을 위해서 예배와 종교적 의무를 투철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거룩하게 머물러 계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했을 때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아기 예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전 인류의 구원이 임했다고 소망을 노래하는 그 시므온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던 자가 누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절망과 암흑의 시기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재림의 뜻을 아십니까? 재림은요, 어느 날 이 땅에 심판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재림은 시작되었다, 종말은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 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 인류의 소망,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예수님이 사셨던 삶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유지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언젠가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제, 데스포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또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우울감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의 소망이 되셨고 앞으로도 유일한 희망이 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망을 품었던 그런 시므온과 같이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렇게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비전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깨달으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시므온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